내 앞에 오는 다가오는 업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나에게 업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좋은 업이든 안 좋은 업이든. 그게 다가올 때 모르면 어두우니까 어두운 상태로 집착해서 당하는데, 이 경전을 계속 봉독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밝게 보입니다. 밝게. 오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는 경전법규를 연습 연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막 중에서 사리 연구에 해당을 합니다. 또 일이 없을 때, 정할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일이 있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즉 진리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3조 공부를 경전을 배우고 스승님과 문답하며 훈습을 하는 공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이 단순히 봉독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나와 그 부처님 스승님과 문답을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익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여 경전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실 때 그 경전 앞에, 즉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앞에 읽는 본인의 이름을 좀 붙여서 하면 직접 저한테 법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노는 시간이라서, 노는 시간은 일이 없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말하죠. 그 귀한 시간, 허송 시간 보내지 말고 준비 공부 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죠.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이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해서 창황전도한다 그랬습니다. 창황전도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급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경전이란 무엇일까? 정기훈련법의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을 말함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의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지정교서는 뭐냐면 우리 교법에서 지정된 경전을 말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원불교 전세에 실려있는 경전은 지정교서입니다. 참고경전은 뭐냐면 이 외에 또 많은 법문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다른 종교, 이웃 종교 성현들의 경전과 또 일찍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륜을 강조했던 성현들의 경전을 일러서 참고 경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동정 간의 연구력 없는 빠른 방법 중에서 5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참고 경전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현께서 밝은 지혜를 얻은 공부길을 경전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은 우리 전도, 우리 앞길을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다, 지혜의 등불이다, 그 말씀이죠. 시간의 틈을 다른 데 뺏겨서 그 연습에 등하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해서 그 경전 연습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 다음에 법규를 연습하라고 그랬는데요. 법규는 교도들이 지켜야 할 교헌이나 교규 또는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계문,
또는 가정, 예법 등이 이 법규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교도에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 있죠. 네 가지 의무 중에 지금 법회 출석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법회 출석이 법규 준수였어요. 법규 준수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법회 출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밝힌 건데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일과 이치를 밝힌 거라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을 밝힌 것이 경전인데 모든 경전, 모든 종교, 모든 성현들의 경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과 그 이치를 밝혀놓으신 거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진리는 곧 일과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 생을 살아갈 때 일과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생에 있는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바로 경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경전의 본문을 말씀을 세월로 따지면 불교나 기독교 경전은 이미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다 통하지 않습니까? 왜 통할까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천지, 우주, 이치가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성품이 있었고 지금도 천지, 우주, 이치가 있고 지금도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즉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통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변했지만 그 진리의 본원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현께서 진리를 밝혀주신 것이 경전인데 이 여러 경전에도 말이죠, 종교 경전에 말이죠, 그 진리를 창시하신 성현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못하시고 제자들이 받아서 전한 경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경도 4차례의 결집을 통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결집 때는 문자로 결집을 하지 않았어요. 결집이라는 것은 법문을 모은다 그 말씀이거든요. 1차, 2차 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가 가장 많이 들은 제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있는 그 비구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인정하면 그 법문이 취택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2차례 걸쳤는데요.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이 인도 전국을 통일한 뒤에 이 나라를 불법으로 평정을 하야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문자로 이 경전을 결집을 하게 됩니다. 문자든 경전이 나오니까 불교가 널리 보급이 됐죠. 기독교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서기 60년경에 예수 친구인 그러면서 제자인 마태가 예수 행적과 말씀을 듣고 직접 썼는데 그 나머지는 그 뒤에 전해오는 전언이나 또는 구전으로 전해온 것 또는 단편으로 내려온 것을 모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당신께서 이 경전을 직접 당신의 말씀을 정리해놓고 가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경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께서 원기 4년에 제자들과 기도를 하시면서 교리를 제자들 영산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안 복례정사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당신께서 깨치신 그 진리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 교리와 그 모든 것의 대체를 정리를 하는데 원기 9년까지 5년 동안 복례정사에 계시면서 그 교리의 대체와 기초를 정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립을 언제 하냐면 원기 9년에 6월 1일 날 하죠. 익산보광사에 창립을 하는데 최초의 대종사께서 쓰신 교서는 뭐냐면 그 불법연구의 창립총회 때 발표했던 불법연구의 규약입니다. 그 규약이란 말이 아까 얘기한 법규라고 했죠. 그 규약도 법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전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대종사께서 친히 직접 쓰신 경전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이 많이 있겠지만 직접 쓰신 경전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 정전의 기반이 되는 초기 교세에는 뭐가 있냐면 수양연구요론, 보경 6대요령, 보경 3대요령, 조선불교혁 신론, 예전, 불교정전, 근행법 등이 있습니다. 이게 기저가 되죠. 근데 대종사께서 이 불교정전을 엮으시고요, 가제본만 보시고 완정본은 못 보시고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정전은 전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권은 우리가 지금 보는 정전 내용에 거의 해당하는 내용이 1권입니다. 3권은 뭐냐면 부처님 법이 아니시고 그 조사, 고승들이 불교 가르침을 실은 것이 3권에 실려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신 것은 법문 끝에 경이라고 붙입니다. 경.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대종경인데 정산종사와 대산종사께 한 법문은 경이라고 안 하죠. 이게 부처님께 쓰신 법문만 경이란 말씀을 붙여요. 이제 대종경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경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후에 28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말씀을 편수해서 한 법문인데 15품 547장 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대종경을 발간할 목적으로 대종사님 법문을 가장 많이 정리해서 수록한 제자가 범산 이공전 제자입니다. 우리 성가 가사의 상당 부분은 이 범사님이 가사를 쓰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대종경을 발간을 염두에 두고 종화대강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요. 그 종화대강에 뭐뭐 실리냐면 불법연구의 창건사와 초기교서, 그다음 이춘풍의 산중풍경, 주산 송도성이 정리해 놓은 대종사 법설집, 또 그 당시에 회보가 있습니다. 우리 회보가 있는데요, 그 당시 회보를 처음에는 프린트본으로 발간해가지고 대종사께서 총부에서 설법하신 법설을 싣고요, 총부에서 이 공사를 통해서 결의된 내용 또는 지방에 전달할 이런 사항들을 제법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그 각 교당에 한 부씩 보내면 그 대종경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나와 있던 수양연구료나 보경 6대 이거밖에 없잖아요. 대종사 직접 설법하신 건 없단 말이죠. 그 회보를 대중들 앞에 교무가 읽어줍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원기 38년에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5년 뒤에 이제 정화사, 경전을 전문적으로 편수할 정화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걸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이 편수본은 4부로 이루어졌어요. 4부로. 1부는 대종사님 계실 때 당신께서 직접 감정하신 그런 법문 자료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회보를 발간할 대종사 당신께서 계신 때잖아요. 그럼 이공주나 이 법문을 받아 쓰는 제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드리면 한번 보시고 그래 하면 이제 회보에 그대로 싣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법문을 다 싣지를 못했어요. 회보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했던 건데, 그런 하여튼 그 당시에 대종사께서 감정하신 법문이 1부에 있고 2부는 그 이후에 기관지에 공간된 그런 자료, 3부는 제자들 나름대로 수필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받아 적은 거, 각기 다르게 적었겠지만 그걸 모아서 이제 일치하는 것만 이제 취택을 했겠죠. 4부는 그 위에 기록되지 않은 자료, 이렇게 해서 4부로 분류를 해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산종사께서도 대종경 완정본을 못 보고 가셨어요. 1962년에 1월에 정산종사께서 열반하셨는데 대종경 완정본은 그해 9월에 발간이 되는데 정전과 대종경을 합해서 원불교 교전으로 처음 발간이 된 겁니다. 김대거 교무, 종법사 되시기 전이죠. 이 대종경 편수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 편수 작업을 하던 중에 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 갔는데요. 그 서울에서 그
그 편수 작업을 주로 원평 교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6.25 동란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빨치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수본을 없애져버린 원평 교당에 두고 왔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에 교당이 다 가보니까 다 타고 없어졌는데 벽장 구석에 그 대종령 편수본, 그거는 편수본이 아니라 이제 모아놨던 그 자료는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깊이 감흥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것은 진리의 뜻이요 전 인류를 구제하려는 대종사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이라 믿습니다. 이 불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심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가신 뒤에 김망공하라는 교도가 있었는데요. 이 신심이 얼마나 충천하든지 우리 요즘 이제 법문 사경하듯이 이어른도 사경을 하는데 법문 한 구절 사경할 때마다 묵상신구를 올리고 한 구절 사경하다 묵상신구로 그렇게 이제 2년에 걸쳐서 이걸 딱 사경을 다 마쳤는데 그 2번 쓰고 난 뒤에 어느 날 꿈에 대종사께서 꿈에 나타났대요. 대종사 꿈에 나타나신 분 있나요? 아, 있으시네요. 있으신데 겸손해가 손을 안 드시는 것 제가 보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되 망공하는 네 참제자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새기고 살면 항상 너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꿈에 그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불조요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조요경은 대종사께서 장차 불법을 주체로 해서 이 회상을 건설하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근거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의 본경이 아니고 보조경전입니다. 보조경전. 그 불교관계 보조경전인데 원기 50년에 이제 편찬 발행을 했는데 이제 전세 보시면 알죠. 원문 있고 의역하는 해석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병기가 되어 있죠. 이 부처님 설법 불경은 금강경, 반야신경, 42장경, 그다음에 인과경으로 알려진 현자 오복덕경, 업보 차별경이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불교정전 2권에 실린 겁니다. 불교정전 3권에 실린 것은 부처님 아닌 조사, 고승들이 했던 거, 우리가 잘 아는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암 자서문, 이거는 이제 불교정전 3권에 실린 거예요. 3권에.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 불조요경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 불경은 언제 실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보나 월말통신 이런 데에 그 불경이 한 구절씩 이제 실어진 거예요. 실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제자들이 주로 했죠. 제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이제 죄복보응경, 현자오복덕경, 42장경, 업보차별경은 원산 서대원이 주로 했고요. 금강경은 정산종사께서 해석한 것을 회보 월말통신 이런 데 실었고, 수심결은 주산 송도성 이런 제자가 싣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모아져 가지고 편수할 때 불조요경으로 엮어진 겁니다. 근데 대종사 제자 중에요, 팔산 김광선은 이 한문을 좀 귀하게 알았어요. 이 한문을 좀 잘 아니까 그래도 우리 경전이 좀 밖으로 얼굴 좀 내밀려면 한문 문투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의견을 아마 피우려고 했던가 봅니다. 하루는 대종사께서 김성섭 팔산한테 돌아오는 세상에 교법을 제정하려면 한문으로 경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넌지시 물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 양반이 속으로 이제 팔산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분이 대종사는 학력이 서당 중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한학을 충분히 안 배웠는데 어떻게 교법을 짜시려고 하나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보고 대종사께서 팔산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문으로 내 가르침을 불러낼 것이니까 한번 받아 적어보시게 했어요. 그래갖고 즉석에서 수많은 한시와 한문을 막 읊으시는 거예요.
옮겨 받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학의 상당한 수준에 있는 팔선이 옮겨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니까 이게 쩔쩔맬 거 아닙니까? 못 받아 적으니까.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자 여하에 매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놔라. 앞으로 모든 경전은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편찬해야 된다 그래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해가지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셨겠어요? 그때 그 말하면? 여기 계신 분도 안 믿었을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려운 한문만 너무 숭상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한문을 아는 사람만 이 법을 접근할 수 있게 이 법을 쳐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이 법을 알아듣고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을 옮겨 쓰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문을 중시하면 그 당시 한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종사께서 원기 11년에 허례를 피해자고 예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려고 신정의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원기 20년 1935년에 이 예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서 순서를 보면 정산종사 법어가 뒤쪽에 있죠. 전서의 순서는 그 경전이 편찬된 순서대로 엮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는 편찬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전은 대종사님 계실 때 편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겁니다. 예전이. 예. 그래서 이것이 원기 53년에 한 번 또 수정돼서 보완되긴 합니다. 모든 예법이나 예식행사는 예전에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생활할 때, 사회생활 때 쓰여지는 것이 통례편이고 가정의 출생에서부터 열반의 그 과정을 치른 것이 가례편이고 교단적으로 어떤 종교행사, 법회행사 이런 거 실은 것이 이제 교례편이고 그럽니다. 정산종사 법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는 세전과 법어로 구성이 됐는데 세전은 정산종사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세전은. 정산종사 법어는 그 뒤에 편수를 하게 됐죠. 원기 47년에 이 편수를 들어갔는데 원강사에서 간행한 법설집 또 박채권, 이은석, 안희정 등 제자 12사람이 제출한 법설 노트 또 그 밖에 자료를 모아서 법문 700건을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편수에 들어가 가지고 정산종사 열반 10주기에 맞춰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가는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기쁨을 나타내는 신성한 노래죠. 지금 성가 200곡이 됐는데 이게 4차례 편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200곡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정산종사께서 병상에서 제자들이 성가를 부르시는 걸 들으시고 내가 그래서 하늘의 말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했는데 성인들께서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르는 데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는데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가사에 법문이 담겨 있고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가사를 경건하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원불 경전의 핵심을 강령을 밝혀주셨어요. 정전은 으뜸원자를 써서 원경이라고 그러고 대종경은 두루 그 교리 만법이 두루 통달하기 때문에 통할 통자를 써서 통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양대 경전은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 근본 경전이 될 것이다. 근본경이 될 것이다. 예전은 공경경이고 성가는 화알하고 세전은 발을정 이렇게 강명을 말씀해 줬습니다. 자,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씁니다. 자, 연습이라는 것은 익히고 익힌다 그런 뜻이 또는 단련해서 익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를 밝히려면 서원이 아주 커야 됩니다. 우리 예론상 서원문에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경전 공부에 대한 즉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뭘로 밝히냐? 사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도
거침이 없고 이래도 막힘이 오고 이체도 막힘이 오는 그런 밝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지혜를 얻는 공부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경전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서원이 크게 해서 경전을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죠. 그 집에도 두고 회사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요새는 핸드폰 앱 깔아서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경전을 가까이 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읽는 것도 좋고 사경을 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양산종사께서요, 노년에 이제 눈이 어두우시니까 당신께서 이제 조금 기력이 좋으실 때 본문을 정전이랑 대종경을 녹음을 해 놓으셨어요. 노년에 이제 그 녹음기로 당신 읽은 걸 들으시는 거예요. 열반하실 때 당신 읽으셨던 본문을 들으시면서 앉으신 채로 열반하셨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한다는 이유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독송하는 독송문 외에 이 본문은 내가 보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문은 외워버리세요. 외워가지고 항상 거울 갖고 다니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의문권이 생기면 연마하고 또 지도인하고 문답 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공부하는 데 대중 잡는 것이 중요한데,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가 된단 말이에요. 서자서 아자는 뭐냐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읽지 말란 얘기죠. 까닭 있게 읽으면 의문권이 생깁니다. 의문권이. 우리 도반님들 목요일날 정전 공부에서 의문권 있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다 아시는지 안 아시다가 요새는 의문권이 생기면 자꾸 물으세요. 의문권이 생겨야 됩니다. 그 의문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해도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문답을 통해서 해오를 얻어야, 그 해득되지 않은 걸 풀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이 경전을 읽고 의문을 갖고 문답 감정을 받고 지혜가 밝아지는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경전 공부로 지혜가 밝아지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지혜가 밝아지면 이치도 물론 밝아지지만 일에도 밝아집니다. 일에도. 그러니까 일이 밝아지면 예전보다 그 일에 대해서 당하는 일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앞에 오는 다가오는 업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나에게 업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좋은 업이든 안 좋은 업이든. 그게 다가올 때 모르면 어두우니까 어두운 상태로 집착해서 당하는데, 이 경전을 계속 봉독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밝게 보입니다. 밝게. 그런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용신법이 좋아져서 은혜를 입고 상생으로 진급하는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 며느리를 드린 우리 교도님이 계셨대요. 이 교도님 며느리를 교화를 해야 되겠는데 고심을 하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큰 대학 노트를 하나 몇 권 사다가 며느리한테 주면서 교전을 같이 줬대요. 아가,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교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글씨 좀 크게 좀 적어서 옮겨달라. 효도하는 셈 치고 그거 못하겠어요? 글씨를 사인펜으로 크게 써주니까 아이고 글씨 커서 좋다, 내일 또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쓰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어머니만 하면 안 되게 생겼거든. 아니 쓰다 보니 자기는 교도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자꾸 변하더래요. 자기 발로 와서 입교를 했대요. 자기 발로 와서. 어머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시어머니 아니세요? 도반님들, 노는 시간이 생기면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막힘이 없는 그런 지혜, 어떤 이치에도 막힘이 없는 그 밝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눈 밝은 부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께서 원하신 겁니다. 경전 공부로 눈 밝은 부처님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